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한 것이 사랑입니다. 또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죄에 민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품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말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했는데 소리로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의 반영이 그냥 소리로 나 혼자 한 소리인데 그게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름답고 좋은 소리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껄끄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평상시 무심코 하는 말이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은 부메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습니다.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 말을 언제 들었는지, 언제 그 말을 듣고 익혔는지 똑같은 말을 부모님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래고 조심해야겠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메랑으로 돌려온 말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명중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나의 삶을 향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금지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추한 말입니다. 누추함이란 추잡하고 천박함을 의미합니다. 욕설과 같은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눌 때 나눴었는데 10여 년 전의 조사에 의하면 거의 그냥 6% 정도 되는 아이들만, 학생들만 욕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이 말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 누추한 말은 이 욕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욕을 잘 몰랐습니다. 개 XX 정도 군대 가서 배운 게.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욕도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부흥사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반 욕설이 섞이지 않으면 말씀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분도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편집을 잘해서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잘 방송 같은 데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늘산 기도에서 보면은 법안 그냥 그분은 누구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은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그분은 항해용사로서 거친 생활을 하다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쓰임받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누추한 말을 경계하고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린이나 지능이 낮은 사람의 말입니다. 또는 생각이 없이 내뱉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키지도 못한 말을 남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기 위한 계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말은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이 얼마나 그럴듯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속임수로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토종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흔적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평생 습관이 돼서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 그런 경우에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어리석은 말로 우리 영적인 연결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9일에 사망한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된 심판날이 2011년 5월 21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다, 추구한다, 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캠핑이라는 사람은 지구 최후의 날을 5월 21일이라고 주장했다가 10월 21일로 다시 수정 발표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고, 또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야, 혼자 추구하라나 보다 비아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날 그는 세상을 별세했습니다. 혼자 종말을 맞이했죠. 개인적 종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 속이는 말, 계변 등 어리석은 말을 하지도 말고 그런 말에 속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희롱하는 말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놀리는 말로 독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희롱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아주 오래가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을 전제로 희롱과 저주의 말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악플이라고 부릅니다. 악플. 조금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고 외모를 갖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어서 이상한 말들을 남깁니다. 당하는 이들은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의 절제를 따르고 정직하고 겸손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를 공격해오고 조롱하는 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땅에 버리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당할 때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또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독설로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던 동네 사람들도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실입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갖다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수의 아들, 배우지 못하고 또 신문으로 얘기하는 천박한, 천한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 바리새인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라는 비난과 모욕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로마 군병들과 옆에 강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희롱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 예수님은 의연하게 대처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희롱과 조롱의 말이 그치지 않고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계속 미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세상은 시작과 끝이 지금도 똑같은데 뭔 소리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혹시 희롱의 말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말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 오히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은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포되어 있는 그 뉘앙스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 들었을 때 말을 맞받아쳐야 될 상황이고 진짜 악소리 나는 상황인데 누추한 말, 이 욕이 나올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기가 쉽지 않지.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잡아 주실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성경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감사의 언어 생활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참 이 세상에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이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삶,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또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진실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